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에스라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귀환한 것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일부의 사람들만 귀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 사명을 받고 어쩌면 그들의 가슴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지고 특별히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의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4만 명에 달하는 그 예루살렘 포로 1차 귀환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날 그 적시로 뜻이 모아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향 땅에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 일을 바로 착수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그 포로지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 사실만은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거론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과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시간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대략 3개월의 기간 동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은 고향 땅에 돌아가 살고 있지만 이들이 포로지아에서 귀환한 그 사명을 완전히 잊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찌하였든 이들은 3개월의 기간을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가 각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기서 살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쉬다, 거주하다, 정착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성읍에 살았던 이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안정을 도모하며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였던 그들의 의도를 여기서 살았더니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에스라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자제하고 곧 바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서 실제로 3장 1절에 상반절과 하반절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앞에 상반절은 사명을 잊고 자신들의 개개인들의 삶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3개월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3장 1절의 하반절은 이제 본연의 자리,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그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개인의 신앙생활로 본다면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고향 땅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침체라 할 수 있겠고 사명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 일을 위하여 그 위험을 무릅쓰고 더군다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에서 다시 정착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침체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이런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 일곱째 달, 우리로 하면 이제 9월쯤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일곱째 달, 7월 달을 말하는데 왜 일곱째 달이라고 그랬을까? 그들이 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을까? 누가 만약에 이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지라 라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할 때 이 일제이라는 말, 이것은 한 사람 같이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 같이 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신들의 고향 땅에 돌아가 자신들의 분깃을 찾고 거기에서 살다가 7월 달,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같이, 한 마음같이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각기 제 살 길로 찾아갔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곱째 달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의미가 큽니다. 유대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7월 달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절기상으로 말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일주일 동안 거치게 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절기들이 있는 달에 이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때 뜨거웠던 그 마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7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것이에요. 이것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을 당시에 이러한 신앙의 전통들이 계승되고 있었던 것,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 포로기 동안에도 이들의 기본적인 이런 신앙 생활, 이런 신앙의 형식이 파괴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무엇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생활의 신앙생활의 습관들과 이런 훈련들은 우리가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시험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취약하거든요. 이것만은 내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내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며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3개월간의 말도 안 되는 침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들 자신에게 닥칠 미래에 있을 그 어떤 시험들에 대하여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사명을 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지어갈 것입니다.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한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며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또 그것과 함께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그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함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또한 우리들 교회가 그렇게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